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니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왜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 예배 저는 말세의 징조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 13절 이 말씀을 우리는 다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다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10명의 처녀가 나오고 있는데 5명은 안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10명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여기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들로 또 다른 하나는 미련한 자들의 그룹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제일 교만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경책을 많이 한다고, 또한 설교를 많이 한다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 예배에 주관한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의 징조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교만과 거만과 자만과 뭔가 알면 알수록 또한 뭔가 짚으면 맡으면 맡을수록 오만 방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때 겸손하게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폐하리라. 야고보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특별히 뭔가 직분을 맡고 뭔가 교회를 섬긴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 더 교만하고 거만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초림할 때 그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있죠?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요, 다시 그들은 초림하신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동방 박사를 통해서도 예수의 초림을 알려주셨거든요. 이 동방 박사는 영어로 보게 되면 와이즈맨이에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동방 박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와이즈맨, 지혜로운 사람들, 한마디로 현자들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자들인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의 탄생, 예수의 초림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별로 인도해 주셨어요. 별을 따라왔거든요. 그냥 별을 따라서 곧장 베들레헴까지 그냥 그 별이 인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별이 잠깐 사라졌거든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전에 들어서 헤롯 왕에게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해줬거든요. 유태인들은 더 잘 알아야 되죠. 서기관과. 근데 어떤 점에서는 이 헤롯 왕은 진정한 유태인은 아니고 에돔 족속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렇다 치고 그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방 박사가 이 지혜로운 자죠. 와이즈맨이 말을 했을 때 잠깐 하나님께서 이 별을 사라지게 했거든요. 그 다시 나와서 이 동방 박사는 별을 보러 갔거든요. 그때 이 헤롯 왕은 놀랐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잖아요. 경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왕노릇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통치하고 국민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해줘야 되겠고, 이게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자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내 자리가 없어질까 봐서, 자기 밥그릇이 없어질까 봐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헤롯 왕이. 유대 나라의 왕이었는데 최소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을 부른 겁니다. 서기관들이 물어보니까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 보세요. 그러면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헤롯 왕이 물어보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도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빨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기한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아니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제거하려는 겁니다.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로들 아닙니까? 그 장로들이라는 것은 지금 교회의 그 장로들이 아니라 가리키는 목사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지만 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 계산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그 동방 박사가 멀리서 온 시간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길이 멀었으니까 넉넉 잡고 2년을 생각해 본 거야. 헤로드 왕은. 그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부터 2년 된 아이들 다 죽여 안 죽여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 태어났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와이즈맨, 그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가지 말고 돌아가게 하셨잖아요.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기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뭔가 많이 자기가 알고 있다. 예, 오만 불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멸시하거나, 예, 하나님과 이상한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엉뚱한 것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몸된 교회를 놔두고, 예, 내가 아니면 이 교회 어떻게 될지 한번 이 교회 한번 잠깐 떠나가 볼까? 예, 온갖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섰다는 순간 뭐 하라고 한다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요. 또 일주일에 2번, 이틀은 2번은 금식기도 한다 그랬지만 그들은 누구하고 교제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단지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척한 거였죠. 그러나 삶 자체를 보십시오. 그 밖에 있어서 주일날 또 수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말고 실상 밖에 있어 일터에서 삶 속에서 말을 어떻게 하고 그러냐. 거칠은 말, 예?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예? 육두문자의 말을 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동을 하거나, 예?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사람을 의식하기 전에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일날만 거룩한 척합니다. 예배 시간에서만 거룩한 척해요. 이것은 사람들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 의식하는 거 괜찮은 나쁜 건 아니죠. 안하무인격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먼저 의식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요, 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또 교회 예배 드리는 거나 또한 삶의 영역 일터에서나, 예,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되면 다 뭐냐면 존의미에서는 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는. 그러나 이 열처녀가 슬기로는 5처녀와 미련은 5처녀인데 미련은 5처녀보다 더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예 예수의 재림은 없다. 뭐 재림 같은 거 아예 생각도 하지 않죠. 주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예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10명에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25장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의 영혼이
지나갈 줄 알고서 이 세상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애 아예 빼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의 재림을 학수고대한다면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예 예수 재림에 대해 관심도 없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 신랑 대신 예수님까지는 학수고대를 기다렸는데 결국은 뭐를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아예 예수의 재림은 상관도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과 동급이 되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할 때 이 말세의 특징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안 믿는 분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재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냐고 이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 그러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며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세의 징조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 이 전반기 6월달을 이제 마무리할 때 혹시 내가 교만했는가, 오만했는가, 자만했는가, 내가 뭔가 좀 안다고 해갖고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갖고서, 뭔가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안 됐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 초림 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누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동방 박사,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그 양을 쳤던 목동들, 그들은 보통 목동들이 아니에요. 목자들이. 그들은 철저하게 뭐냐면 농사 짓지 않고 그 말하신 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양만 쳤던 자야, 아예 거룩한, 아예 거기에만 신경 썼던 그 족속의 목동들이에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지 않아요. 동방을 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준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동방박사, 영어로 보면 와이즈맨, 그 지혜로운 자들이 똑똑해서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지혜에 임했더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저하게 뭐냐면 세상의 그 타락, 음란, 방탕함, 이 술 취함에 빠지지 않는 그 목동, 밤새워 양치 목동들, 누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시몬,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안나 선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지혜 계시형이 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는 아니면 직접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극단적인 어떤 종말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겸손, 교만,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이 겸손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셔갖고서 야, 오늘 왕의 기름 부으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 잘났다고 오만불선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예?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좀 늦는다고 해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의 질서를 깨뜨리고 지 멋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께 말씀에서 다 아가강을 다 쳐서 죽이라고 했잖아요. 아말렉. 근데 그 말씀요 자기의 그럴듯한 소견을 따라서 죽이지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뭔가 성경처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우치시고 지와 계시를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쁘게 주의 재림을 준비하며 7년 공중 혼인잔치 휴거 때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면요, 이 미련한 다섯째는 어디에 남겨지냐? 이 미련한 다섯 그래도 추주했잖아요. 근데 도저히 모르는데 그런 환란에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많고 불법을 행하는 자도 많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준비한 자들은 많지 않다.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이 기름 부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의 특징이 뭐냐? 그 말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언어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인자가 올 때는 재림하실 때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다 했어요. 그 믿는 자가 찾기 힘든데 이 말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를 보겠다는 뜻은 뭐냐? 성령에 충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리석은 다섯째도 주여 했단 말이에요. 남들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안전히 믿은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린 분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2절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근데 이 10명은 다 뭘 했냐? 신랑 맞이 25장 1절을 봅시다. 그때 천군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니. 그 열처녀는 다 뭐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온 사람이에요. 아예 등도 안 들고 세상과 짝하는 자들은 아예 여기서는 언급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미리 유념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뭘 들고? 등을 들고, 그렇죠? 신랑을 맞으려 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등은 들었는데 등에 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기름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 성속의 모든 분들은 성령님을 사모하며 항상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에요. 이 충만이라는 건 헬라어로 지배를 받는다는 건 말씀 충만함을 받으라는 건 말씀의 지배를 받으라. 예수 충만하라. 그건 예수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생각, 내가 좀 안다고 까닥까닥 있잖아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상한 걸 갖고서 하나님하고 딜링하지 마십시오. 못된 생각, 못된 습관을 가진 분들은 그것으로 장난치는 분들도 다른 나라에는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절대로 그런 생각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지혜의 근본인데.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제약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 받게 해주세요. 대표님께서 누군지 아십니까?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가이사랴에 고넬료 한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야. 이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 많이 구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 하루는 지혜 그심 한 사람 중에 밖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 이 사자는 천사예요. 사자 읽어봅시다. 고넬료 주마를 보고 들어오되 주여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리게 막 글을 막 마음대로 옮겨놨어. 개혁개정에서는. 여러분들 천사입니다. 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로마.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와 그 가족들 구원을 주고 성령을 주기 위해서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초청하는 거예요. 다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악에서 떠나고 생각이 악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만한, 거만한, 자만한, 오만방자한 생각, 내가 잘난 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룹의 총수인데도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 하는 크리스찬들이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CEO도 아니면서도 뭔가 있잖아요. 된 것처럼 오만불손하게 착각하며 행동하려고 그래요.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신부단장은 뭐부터 잘해야 되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내실을 기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실이 뭡니까?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천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처는 내실을 기하지 아니했어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이 슬기 있는 이 다섯처녀는 내실을 기했어요. 그 내실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은 뭐랍니까?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충만하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요 등도 준비하고 자기는 남들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운 건의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자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미련하다니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등은 갖고 있는데 결국은 삶 자체가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건의, 세운 영적 건의에 순종하지 않는 삶. 오만불손한 삶.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게 진짜 뭐 IQ 2자리 보고 미련하다가 하면 안 됩니다. 영적 미련한 것은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있어요. IQ가 있고
EQ가 있잖아요. 그죠? EQ. 근데 뭐가 나오면 SQ가 나왔어요. 영적.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IQ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예?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도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게 되면 학자 혀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더 뛰어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IQ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SQ, 영적 이 감성 지수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그냥 미련한 걸 우리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안 되는데 아니에요. 이 미련한 자는 교만 오만했던 자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는 자세히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기름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고 또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꿈도 꾸게 하고 하잖아요. 저 같은 건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이한희 목사도 말하는 적도 있고, 유교 목사도 또 말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게 나오는데, 딱 말하는데, 아이들이가 딱 나타났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 내용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수박 겉핥기로 하는 사람들이 빈소리가 요란하듯이 안에 내실을 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뭐냐면 오만불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익은 뼈는 고개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익은 뼈는 고개를 숙인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 해도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난 예수 재림만 사모하면 뭐냐면 내가 등만 준비하면 되겠지 하고 한 거예요. 이 말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사람들 많은데 천사 노릇 못하나요? 예? 어디 부흥회 가서 부흥 강사로 사이간 천사 노릇 할 수가 있어요. 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다섯천은 여기서 바로 등도 있으면 기름을 준비했다는 건 순종했다는 거, 하나님 뜻에.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 그 직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직분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 갖고 여러분들 그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목사들 돌이 어떻게 되냐면 목사라고 하면서 보면 빠친코 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어커에 가서 빠친코도 하고, 예?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다니고 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예? 눈살롱, 뭐예요? 뭐예요? 술집, 강의 술집을 또 차려갖고서, 예? 야,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그 목사들 보세요. 예. 눈살롱만 차려놓고 목사는 또 주일날은 거룩한 척 할 거 아닙니까? 주일날은 엄청나게 거룩한 척 하지만,
그의 삶은 그 이의 삶은 어떻게 삽니까? 예, 눈살롱 만들어 놓고서 예, 수장사하고 예, 성매매하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아니하고선 주님을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깨끗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 징조는 아예 이 열천여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남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마지막 때 보면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3절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절. 위로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가지지 않았다고요? 금을 가지지 않았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기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5절 읽어봅시다. 신랑이 더디에 오므로 다 조묘잘세. 다 기다리는데 이제 언제 주님 오시겠냐. 더디 온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말세에 기롱한 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도 이 미련한 다섯처럼 주의 지름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이어서 알지니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기롱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은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초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 주의 질문 어디 있냐 기롱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제 기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 말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만하세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왜 스트레스 주는 말을 하세요? 목사님 아세요? 내가 아침부터 나가서 뭐 했는데 이게 안 돼갖고서. 그럼 저보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 있으니까 뭐냐?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름 준비한다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 인도함을 받은 사람을 살게 되거든요. 그럼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돌파 스님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분, 자기의 감정, 자기의 교만, 오만, 판단, 정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마지막 때 특징이 뭐가 나오냐. 여기 5절 읽어봅시다. 5절의 특징이 나옵니다. 말세의 징조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말씀을 선포한다. 다 같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절묘 잘세. 여기서 뭐냐면 다 절묘 잘세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깨어있는 목사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뭐지만 준비하시면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그렇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련한 자들이 왜 미련하냐?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면 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에는 바로 기름을 있어야지 뭐냐면 등불을 킬 수가 있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바니거스라는 그 여자 그 듀엣 가수 아세요? 바니거스 아세요? 바니거스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예? 이제는 뭐예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예. 근데 이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잤어요. 아예 영적으로 자는 자들도 있고 육신적으로 자는 자들도 있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눈 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졸며 잤어요. 우리 다 인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조는 사람도 많다. 자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졸며 자더라도 항상 뭐를 준비하냐면 등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바로 이 기름을 날마다 기름이 있는 거 확인하는 사람은 뭐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삶. 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해결해야 돼.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을 봅시다. 요한 1서 1장 이거 봅시다.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읽어봅시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여러분들 천국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없느냐? 하나도 없댔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서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합리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못 가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고 하나님께 다 철저하게 토설해 버리고. 그래서 시편 기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의 징조를 보게 되면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다 졸며 자더라도 아예 어떤 사람은 등도 없는 사람도 있어.
아예 등도 없어요. 등도. 예. 근데 등을 가졌는데 기름이 없는 자들, 또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뭐예요? 미련한 자는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슬기로운 5차는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을 뭐 하랍니까? 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차는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절대 기름 부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촛대를 옮기면 안 돼. 촛대를.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 성령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 왕은 자기 인간적인 사업을 왕처럼 사람 백성 앞에서 그걸 요구했지만 다윗은 선지자를 말하면 철저히 얘기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뭐 하지 마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이 슬기로운 5처는 기름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을 자기에 맞게끔 준비한 거예요. 엉뚱한 미련한 사람들하고 하다가 그 기름 부음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같이 잠을 잤던 동료일 수도 있어요. 이미 같이 잠을 잤잖아요. 모르는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가는 걸 방해한다면 가감을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발 때문에 지옥 간다면 발도 자르라 그래요? 안 자르라 그래요? 성경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잘 몰라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싸구려 은혜주의에 빠져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란 것은요, 아무렇게 살라고 죄를 지어도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개판치고 살아. 아무렇게 하면 살아. 하지 못할 짓 하면서 다 살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당신 율법주의자요? 또 이상한 선생을 만나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엉뚱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것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라는 것을요, 자기 죄를 짓는데 합리화시킵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천국은 아무렇게 해도 돼.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천국 가냐, 은혜로 가는 거지. 우리 행위로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싸구려 이상한 거기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미련한 5처녀, 그래도 뭐가 없어서?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처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무슨 기름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여러분,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말합니다. 이 미련한 5처녀는, 우리가 은혜로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 신랑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내가 널 도저히 모른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뜻대로 믿지 마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정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이 나에게 주는 뜻이 무엇인가 깨달으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이 6절 읽어봅시다. 6절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련한 자에 슬기는 자를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들라. 근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도 깨닫긴 깨달았어. 결정적일 때 뭐예요? 자기의 기름이 없다는 것을.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 나게 주신 순종의 그 분량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기름을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그 분량에 따라 주시는 기름 부음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름은 분배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 분량에 맞게끔 주시는 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쪼갤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도 어떻게 되면 누가 뭐라 말해줬는데 자기들도 알아요. 여기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신랑이 예수 모시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 주님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잤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냥 준비해야지. 근데 미뤘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뭐는 알고 있었어요? 신랑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등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기름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다 하고 말을 딱 하는 순간, 딱 듣는 순간 미련한 자들은 당장 뭐랍니까? 기름 주라 그러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찰필필필 미련한 거예요. 세상이 좋아서. 아니면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점을 고치기로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원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런데 이 다섯 처녀는 알기는 알아. 어떤 분 이렇게 했어요. 등이라는 것은 알기는 안다. 기름은 뭐예요? 그들을 사는 게 기름 부음이야. 아는 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게 기름이야. 알기는 아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렇게 사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면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만 보면 돼요. 나는 이 마지막 때 징조와 예수의 지름을 준비하며 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들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뭐랍니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기 미련 다섯 처녀도 기름이 있어야지만 주님 만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 한 거예요. 밀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아니했어요. 먼저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9절 읽어봅시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니까 미리 사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준비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에 피피 미루다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러면 10절 읽어봅시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스라엘 풍수에 한번 문 닫히면 문 안 열어줍니다. 이게 뭐 갈릴리, 유태인들 갈릴리의 그 혼인잔치가 그래요. 그러면서 11절 읽어봅시다. 그의 남은 천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밍의 법칙이 참 중요합니다. 범사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 가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12절 읽어봅시다. 근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죠.
근데 요즘 마태복음 25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7장 25장 다 누가 한 말씀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 하신 말씀은 가슴에 또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런지 뭐랍니까? 깨어있으라. 이 말세의 징조는 다 알았죠? 여러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다. 근데 그럼 우리는 뭐예요? 깨어있으라 했어요. 그냥 그때 알지 못하거든요. 언제 짊어질지. 깨어있다는 것은 뭘 의미한 겁니까? 항상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 샘물을 파잖아요. 어떤 분이 집을 짓기 위해서 땅 팔 때 열심히 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는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나를 합리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오늘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무렇게 믿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죠. 네,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다. 근데 우리 지혜로운 자, 기름 부음 받는 자의 특징 먼저 뭐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에 지은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예요. 슬기로운 크리스찬입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슬기로운 5 처녀야. 그러나 미련한 5 처녀의 이 특징은 다 같이 26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기서 뭐가 갈라집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오늘 예배 드린 분들 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